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묵상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들을 세우시잖아요. 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계획을 세우시죠. 이 교회에 있어서도 계획을 세우는데,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계획을 세우다 제가 세운 계획이 있어요. 근데 어떤 날은 목사님께서 이거보다 이게 더 낫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럼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제가 기존에 세운 계획들은 나름 심사숙고하고 열심히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세운 계획이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그 조언을 했을 때 그 너무 탁월한, 제가 세운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이제 안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럼 즉각적으로 어떻게 하죠? 수정을 합니다. 수정을 해요. 그리고 훨씬 더 풍성하고 좋은 결과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누군가의 조언으로 인해서 더 좋은, 그 계획이 수정되면서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수정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번 주 중에 한번 그런 부분들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인간의 계획과 달리 완벽하기 때문에 손을 더하거나 무엇인가를 뺄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묵상하게 됐어요. 정말 탁월하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완벽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또 무궁히 정말 지극히 지혜로우신 그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벽한 지혜, 모든 것들을 질서와 조화와 체계를 잡아서 완벽하게 아구가 딱 맞아 떨어지도록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다른 피조물들이나 어떤 다른 존재에 의해서 그 도움을 받거나 또 수정을 가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작정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주아가 아주 하나님의 작정을 잘 묵상하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의 시작점이 어디인가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의 시작점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자유롭고 불변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기뻐하시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뜻 가운데서 작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점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뜻, 그 뜻 가운데에서 작정이 계획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작정의 끝은 어디예요? 모든 것이 다 무엇을 향한다고 했죠? 제가 지난번에 모든 것이 다 종착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이제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유롭고 기뻐하시고 불변하시며 완벽하신 뜻에서 시작된다. 그 다음에 그 작정의 종착지가 어디냐?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은 그런 영광을 받으시기에 너무나도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귀결이 마땅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천사와 사람은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서 구별되어서 선택되고 구별된 특별한 존재입니다. 천사는 특별한 영적인 존재예요. 그 다음에 사람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듯이 누구의 형상을 닮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 돼지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았어요. 코끼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 권사님 소요리 문답 시간에 항상 잘 맞춰주셨는데, 세 가지 뭐라고 했죠? 지식과 거룩함과 의로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고 놀라운 사랑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이렇게 하셔야 될 의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나타나서 영광에 이르도록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사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변함없이 완수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작정에 변화가 있다 없다? 불변하다. 그런데 이런 작은 일들도, 우리 앞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도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는데, 특별히 구원의 구속에 대한 작정은 더더욱 특별하고 놀라운 것이죠. 여기에는 어떤 일말에 정말 실패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일부 천사들에게는 영광에 이르도록 선택되었고, 또 일부 천사들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도록 선택되었어요. 또 일부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선택되었고, 또 일부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에, 유기에 이르도록 간구되었다, 작정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천사와 사람 사이의 차이를 여러분들 아시죠?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다라는 건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특별히 구원은 누구에게만 작성이 되어 있다? 사람에게만 작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게도 천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천사들을 위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죠? 십자가 사역은 사람들을 위해서만 주어졌다. 오직 사람들에게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덧입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 그렇게 준비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에도 보면 천사들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그 존귀함을 보고 흠모한다, 기이 여긴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루터 목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천사들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민감하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존재들이잖아요. 천사들이. 그죠? 근데 그 고귀하신 분이 어떻게 땅에 오셔서 저 사람들을, 피조물들을 위해 죽으실 수가 있는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뭐 저와 여러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그죠? 자,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까지도 미리 작정되었다.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작정된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으면 중간에 그 죄가 너무 심하게 지어지게 되면 탈락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이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이 현실의 교회가 너무 구원을 쉽게 선포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다 구원받은 사람들로 간주되니까 그들의 도덕적인 그 윤리가 나오지 않는 것들을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뭐 세상 사람들보다 윤리가 더 탁월하지가 않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도 구원이 탈락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주로 이제 감리교 신학이나 오순절 계통에서 그런 주장들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에는 실패가 있을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왜 이런 질문들이 파생이 되게 되냐면 구원의 시작을 누구에게 두느냐에 따라서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되잖아요. 100%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는 가변적이잖아요. 그죠? 소요리면 다 보십시오. 매일 회개해야 된다. 매일 성화에 이르도록 하나님 앞에 죄를 돌이켜야 된다. 매일, 매 순간.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 구원은 누구로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희 집사님한테 시작했습니까? 은율이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을 맡기셨어요? 은율이한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이다. 그러므로 이 주어진 구원은 실패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정하셨다면 그 사람을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는 실패가 없어요. 그죠?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부르심. 자,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부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선택되어서 구속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특별히 거룩함을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큰가원이한테, 야, 너 구원받았다며? 너 왜 구원받은 거야? 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 거니? 이렇게 물어보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 것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도록 구원하신 거야. 그냥 나를 내버려 두셨으면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었을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심으로 나는 이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었어.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천사들과 사람들을 일부를 멸망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것을 칼빈 목사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은 선택하셔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선택하셔서 유기에, 그러니까 선택하지 않으심으로 멸망에 빠지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이것을 이중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천국에 갈 자도 선택을 하셨고 지옥에 갈 자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선택하지 않으심으로 유기하셨다. 그들을 간과하시고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와 이 정말 그 지혜의 놀라움과 뛰어남과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이런 예정이나 작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높으신 뜻은 피조물이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만큼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입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처럼 성경을 뛰어넘어서 이건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거 아니냐?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죄예요, 죄. 왜냐? 우리는 우리 중에서도 지혜가 이렇게 차등이 있잖아요. 그죠? 뭐 아인슈타인이나 그런 천재다 아이작 뉴턴이나 이런 사람들 우리랑 대화하면 어떻게 느끼겠어요? 그 중에서도 정말 정말 저런 지식으로 뭘 얘기를 한다고 내 앞에서 무슨 미분적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은 막 이 위에서 막 뛰어놀고 있는데 마치 어떤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유치원생이랑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온 피조물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에 비하면 그 격차를 너무 크기 때문에 뛰어넘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성경을 뛰어넘어서 필요 없는 정말 우리의 영혼에 도움이 안 되는 질문들을 갖는 것은 무해하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